자기만 배 아프고 끝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고 무리들에게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속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처세술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동료와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특별히 나보다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처세를 잘해야지 지혜롭게 문제나 사건을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 오늘 이 말씀은 궁극의 처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서로 옳다고 여기는 4가지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던 것이죠. 싸움의 한가운데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투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나만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소수데네와 자신 같은 사역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이란 거죠. 일꾼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가 보면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거죠. 바울만 그러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몸담고 있고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최고 리더들도 있고 중간 간부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연히 가져야 될 자의식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사역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강하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의식, 자기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한가운데, 마음의 한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었구나. 바울이 다른 사도와 다른 사역자들과 남다름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만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1절의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지혜라는 십자가의 도를 맡은 자들은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은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입니다. 그 맡은 그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답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는 절대 게으를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듭난다면 이런 말씀은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는데 그 열정만큼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열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세상의 비밀을 맡은 자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바뀌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열심히 살다 보면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해 배가 아픈 것이죠. 자기만 배 아프고 끝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고 무리들에게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왜 그런 일 없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 중에도 사도 바울 시기하는 무리들 있었을 것입니다. 12사도가 아니더라도 마치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바울처럼 나름대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무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워낙 탁월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탁월했던 것은 실력도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 그 탁월함이 돋보였던 것이죠. 문제는 그로 인해 시기 질투에 온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억울합니다. 모함 받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한 대 좁히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진짜 모습이죠. 바울은 이걸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라고 기에 거슬리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는 것이죠. 멘탈 관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것을 하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작게 여기고 나도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할 뿐입니다. 분별은 좋은 일입니다. 영안이 밝으면 지금 이 사람이 사단의 종로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종로로 사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은 무엇입니까? 내 가치관이나 프레임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는 것이죠. 그건 위험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으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의롭다고 심판해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주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내 이 빈 마음에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가 나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만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판단하기를 멈추라는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임을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상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가라지 보면 뽑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데 남의 가라지가 자꾸 보이는 것이죠.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비밀 맡은 자답게 하나님 일에 그저 충성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에 판단의 영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선포해야 됩니다. 주여 판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의 눈을 갖고 영안의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되뇌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은 아볼로와 바울이 그만큼 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서로 선의의 경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짓지 않기 위해 애썼다는 것이죠.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절대 사람을 비하하거나 격하시키지 않았습니다. 말로 사람 약 올리는 무리들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왕따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말이 자꾸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보지 마십시오. 시선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두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게 눈에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게 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험담을 하게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 있으면 in God's word, in Bible,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대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깃들지 않는데 말씀 밖에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깃듭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네가 자랑하는 거 보니까 너는 오히려 마음이 텅 비었구나.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다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너는 어찌 받지 않은 사람 마냥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누가 너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들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왜 너는 판단하느냐? 왜 너는 정죄하느냐? 이런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배부른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배부른 자고 풍성한 자입니다. 사람 없이도 바울과 아볼로, 소스도네 같은 리더들이 없어도 충분히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서 영적 자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살아온 나의 볼품없는 가정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력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일은 그러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누가 부럽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영적 자신감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발음이 꼬이네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구절을 주의하는 학자들이 이 구절의 그림을 로마의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비유합니다.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데 여기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사자의 먹이로 던져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 왜 죄수들을 그냥 묶어놓고 사자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끄트머리에 두셨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행렬에서 앞에는 당연히 승리한 장군과 장수들이 나아갔다면 뭐 군악대도 있고 여러 무리들이 오다가 마지막에는 그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들이 끌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한편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의식을 가졌다면 또 한편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치 자기를 끄트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먹잇밥으로 던져준 것처럼 그렇게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 원형 경기장에 꽉 찬 군중들에 의해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때로 이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가 되고 이 말씀에 격하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보는 눈들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만 그러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 모를 때는 신호등 하나 무시하는 것도 쉬웠습니다. 예수님 알게 되니까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쓰레기 그냥 툭 던지고 지나가게 됐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로 놓고 있고 세상의 더러운 곳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지만 친히 손으로 수고를 했지만 모욕을 당했으나 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비방을 받았지만 건면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루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놓여도 다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못 참고 분노하고 못 참고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성숙하지 못한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얘기했지만 궁극의 처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세라는 표현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표현이고 세상의 언어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생각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당신을 높여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눈앞에 닥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받은 즉 참고, 모욕당한 즉 참아주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 아니 남아있는 평생 동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자의식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마귀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세상의 처세가 아니라 영적 처세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여, 아무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판단의 몫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영적으로 분별하며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을 끄트머리에 두었습니다. 세상의 구경거리에 두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건강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오히려 부럽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식을 가져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우리 주변을 살려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